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잘 살아주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혼자 했다면 못 버텼을 텐데, 그래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 당신도 참 버티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예요. 다시 옆에 분들과 그런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얼마나 교회에 한번 들어오는 것이 힘이 듭니까?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하고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 따뜻하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 감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 태어날 때부터 난 내 힘으로 일어났다, 내 힘으로 살았다 하는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거짓말쟁이니까. 여러분 아기를 키워봤을 거예요. 아기는 혼자 먹지도 못해요. 입지도 못해요. 배변을 가리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을 뿐이에요. 우는 것밖에 못해요. 혼자 옷도 못 입어요. 혼자 씻지도 못해요. 누군가가, 보호자가 옆에서 케어해주지 않으면은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든,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건, 혹은 내가 지난날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절대로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혹은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의 양육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그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밥 차려줄 때 고마운 줄 알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 하면 좀 특히나 혹시라도 남편에게 얻어먹는 여자분들 아멘.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아멘이 되는 거야. 감사해야죠. 만약에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맨밥에 김 싸 먹을 텐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먹을 게 있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잘 돌아가도 먹을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나라 보면은 계란이라든가 고기 같은 것을 인공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계속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안 돼요. 자연에서 무언가가 났다는 것은 자랐다는 것이고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수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뭐 풍성하겠다, 풍년이 왔다 했지만 추석 때 비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농부들이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벼에서 또 싹이 난다. 그러면은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또한 수확이 있었고 여전히 먹을 것이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많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감사하십시오. 혹시라도 옆에 앉아 있으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혹시라도 교회에서라도 떨어져 앉자 해서 떨어져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왜 이를 악물고 계세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는 그냥 우리의 마음 혹은 정신 수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감사는 우리가 복을 받되 더 많은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등장해요. 자, 따라할까요? 나병 환자. 이 나병은 오늘날 말로 한센병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부르고 했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인가? 나는 살아있는데 내 육체는 죽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어. 근데 나의 피부, 나의 근육, 나의 뼈는 시체가 된 거예요. 움직여요. 몸도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고 숨도 쉴 수 있고 먹을 것도 먹어요. 그런데 내 몸이 썩어. 시체처럼. 점점 썩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물이 나오고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코가 없어. 어느 날 양치를 했는데 잇몸이 다 나가. 문제는 안 아파. 무서운 병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예전에는 나병 환자 촌이 있었을 정도로 이거는 전 세계에 있었던 너무나 치명적인 불치병,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입니다. 오늘은 고칠 수 있죠. 오늘날에는 다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은 냄새와 또 흉측한 몰골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은 온 몸을 칭칭 감고 다녔다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일까? 뭔가 악한 사람들일까? 아니요. 지극히도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고위 관리직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왕들 중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왕들 중에도.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의학 기술, 그리고 최고의 그 위생과 모든 환경을 갖췄던 왕들도 이 질병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 감지가 됐을 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왕들이나 고위직들이나 혹은 부자들은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겠냐고요. 살 수만 있다면.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부모가 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정말 나의 간이건 쓸기건 내어줘서라도 이 새끼를 고칠 수만 있다면은 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하지만 고칠 수 없었다. 간절함이, 진실됨이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아무리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하려 할지라도 도무지 해결 안 되던 그 질병, 그것이 바로 나병이었고 오늘 나병에 걸린 이 환자들은 한때는 사랑받던 자녀들이요, 한때는 존경받는 아버지, 또 사랑받던 어머니, 하지만 어느 순간 나병에 걸린 이후로 동네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건 바로 오늘날에도 이 나병과 같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혹은 미움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 막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약물로 치료해요. 때로는 상담을 받아요. 때로는 여가 생활과 여유로운 삶을 통하여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때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밤이 늦도록 함께 그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하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요즘에도 불치병이 있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어요. 살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간혹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도 많고 집에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 어느 날 부고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아닐까? 내가 정말 좋아했던,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면서 놀았던 친구 말이에요. 평소에 깊은 속 얘기를 나누면서 인생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 친구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미리 알고 미리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딴 거 다 헛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티가 안 나요. 어쩌면 지금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더 이상 살아갈 의욕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때로는 내색하지도 않아요. 막상 대해보면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질병 같은 문제를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돈과 명예와 젊음과 모든 환경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는 현대인이건 과거인이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자, 따라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티가 나기 때문에 코를 막고 도망가든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든지 혹은 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이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닿는 순간 나도 죽는다.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돌을 던졌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마주하셨을 때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과거 드러나잖아요. 모두가 우리를 떠날 겁니다.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지었던 그 은밀한 죄, 없는 자가 없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다 할지라도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모두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우리는 겉에 있는 껍데기로 가릴 수 있지만 우리의 표정도 바꿀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진짜 모습, 나에게 있는 진짜 과거,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존재인지를 그분은 낱낱이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와 같다면 누가 나의 곁에 있을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고함을 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나를 알고도 나를 받아줄 분, 나의 실체를 알고도 나를 버리지 않을 분,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왜 교회 다녀? 우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실 이,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서서 외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을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나병 환자들이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덜 배운 사람도 있었고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배경은 다양해요. 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다. 이약이 좋아요. 그 약을 구해봤다. 이렇게 하면은 낫는데요. 그럼 그 방법을 써봤다. 저 멀리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떨어진 그 지역에 가면은 이런 열매가 자라고 있는데 그 열매를 갓 따다 먹으면은 그것이 그렇게도 혈액에 좋다고 하더이다 하면은 그 고생을 해서라도 그 약재를, 그 열매를 따다 먹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들였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는 고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어가 아니라 할 것 다 해보고 최후의 보루. 그 소망을 예수님께 놨다는 거예요. 우리 재밌어요. 우리 다 재밌다고요. 우리 다 웃기는 인간들이거든요. 우린 사실 할 거 다 해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라면서도 할 거 다 해본다니까. 놀 거 다 놀아보고 돈도 써보고 싶은 거 다 써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의사를 찾아가든 뭐 점쟁이를 찾아가든 뭐 별짓을 다 해서라도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린 별짓 다 한다니까. 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 우린 예수님께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였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문제, 나의 인생, 나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처럼 해결 안 되는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낙심과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자, 따라갈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모든 방법 총동원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이거예요. 하지만 해결이 안 됐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마지막 소망,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문제를,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성벽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너희들 꼭 나아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나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나아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들이 있던 곳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절대로 하루길이 아니라고요. 길게는 일주일 혹은 2주일도 걸릴 수 있는 먼 길을 가야 했다고요. 처음 갈 때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들의 몸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악취가 나고 여전히 떨어져 나가고 여전히 사람들이 보면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도망치는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오늘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말한다 할지라도 짓불 바뀌는 거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나에게 좀 뭐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조금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잠깐이라도 보여주세요. 하지만 도와줄 만한 혹시라도 친구라도 좀 보내주세요.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린 포기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악취가 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몸의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할까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라고요. 가는 길에 냄새가 난다고요. 악취가 난다고요. 사람들이 대하는 게 똑같다고요. 내 손과 발을 보니까 점점 걷기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에게 가고 있다?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에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히 했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의 현실, 그럼에도 예수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꾸역꾸역 나와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꾸역꾸역 나와서 기도합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주님이 오라고 하신 곳, 그 주님의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 내 인생의 비참한 상황,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걸어갔더니, 그럼에도 나아갔더니, 그럼에도 기도했더니, 그럼에도 예배했더니 어느 날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귀신이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깨졌던 가정이 하나 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의 가정 속에는 정말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맨날 싸우고 죽인다 살린다 완전히 막장이었던 가정이 지금은 누가 봐도 화목하고 부러운 가정으로 회복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던 자녀들, 의욕도 없어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던 그런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꿈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얼마나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불치병이래요. 병원에서 의사도 못 고친대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와본 거예요. 계속 와본 거예요. 힘내자. 옆에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완치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허상의 인물이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라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을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경험한 많은 간증들을 소유한 축복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여기 미친 사람 같지만, 권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은 받는다? 양반이요. 이거 양반이야. 양반이야.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안 받았잖아. 그 정도 눈치 주면 안 돼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나은 거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이 낳은 사람 10사람이 다 낳았는데 15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어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다니고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안 준 거 가지고선 삐지고, 빨리 안 줬다고 삐지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줬다고 삐지고, 맨날 삐져가지고선 시험 들었어요.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내게 주신 걸 감사하는 사람. 적어도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있어요. 아니, 사실 이 사람들은 나왔잖아요.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랄랄라 하고 집에 갔다고. 랄랄라 하고 집에 갔다고 나왔잖아요. 감사를 하든 안 하든 나은 건 똑같아요. 근데 이 감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7절에 야, 10사람이 다 안 나왔냐? 9사람 어디 갔냐? 그리고 18절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감사하는 자가 없냐 하시고 우리 19절 함께 읽을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따라해볼까요? 감사하면 복 위에 복이 임한다.
9사람은 나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몇십 년 뒤에 또 죽었대요. 나도 죽어요. 응답 받아도 우리 죽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나았을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어떤 복까지 덤으로 받냐면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는요, 감사함으로 육체만 나은 데서 끝이 아니라 그래, 영혼이 나아요. 육체만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생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 1+1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가족,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환경,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감사로 지난 한 해 나에게 있었던 슬픈 일들도 있었지만 감사했던 것들을 오늘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예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